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f you don't want to sit here, you can be dismissed with your, rest of your youth group. You want to stay? Okay.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면 보통 IQ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은 EQ도 이야기하죠. 감정 지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J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JQ. JQ는요 잔머리 굴리기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빨리빨리 재치가 있고 일 처리도 잘하고 임기응변도 능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는 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하면서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의로운 것인가를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운전하는 기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초보일 때는 좀 어렵죠. 그런데 숙달이 되기 시작하면 몸이 저절로 반응을 보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브레이크를 저절로 밟습니다. 앞에 있는 자가 천천히 가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빠른 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면서도 우리들은 다른 차들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고, 그래서 차선도 바꾸고 추월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트래픽이 참 가운데서도 요리조리 피해서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최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달리다가 몇 번 걸려가지고 티켓도 먹고 벌금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리조나에 와서 보니까 교통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사고 하나씩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일어날 때 예고하고 사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잘못하면 차도 망가지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런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성경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지혜의 그 온유함으로 그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선행으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입니까?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도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이 땅의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은 여기에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원어로 보면 힘이 없이 나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무런 그냥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은 있는데 절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생마가 아주 참 들에서 뛸 때 아주 힘이 펄펄 넘치죠. 그런데 일단 잡혀서 길들여지면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하게 살아가지만 힘차게 살아가지만 제어된 삶, 컨트롤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세상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지혜는 정욕적,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러한 지혜가 이 땅의 지혜입니다. 그 열매가 어떠합니까? 야고보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땅의 지혜가 판을 치는 곳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그 동기가 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니까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려는데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끌어내려야, 그게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경쟁자들 물리치고 내가 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 말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모이면 다툼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치기, 질투하고 서로 빼앗고, 거기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것이죠. 자, 범죄자들을 보면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범죄합니까? 범죄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IQ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고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지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먼저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연구합니다. 옛날에 한 왕에게 신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엄청나게 싸웠답니다. 서로 앙숙이 되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일을 맡겨도 서로 질투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 참 나라 일이 잘 돌아갈 텐데, 그래서 왕이 이것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두 신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그것을 2배로 줄 것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말이에요, 서로 협력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저 사람한테 너는 원하는 게 뭐야? 그것을 내가 말해줄게. 그럼 너 2배로 갖고 내가 서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협력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라고 왕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 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200만 불 가지니까, 내가 땅을 1000에이커 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2000에이커를 가지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소원을 왕한테 말하는데, 그가 말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말한 소원이, 왕이여 내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하나 빼면 상대방은 눈이 2개가 다 뽑히니까 나는 애꾸 눈이지만 장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악하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지혜, 정력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가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자기도 파멸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는 게 이 세상의 지혜, 서로 죽이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빼앗고 내가 먼저 앞서겠다. 거기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서로 양순하고 긍휼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려하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우리가 서로 협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협력되게 될 수 있죠.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과 계속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왜 안 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얼마든지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솔로몬이 구한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내가 부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거 이기적인 것이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어서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있어야 서로 소통하기가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가장 좋은 언어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성경을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우리 100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 그런 분들이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적어도 경험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으면 인생 경험이 많은 이런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해질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으면 나를 가르친 그 스승들보다도 내가 더 명철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 땅 위의 지혜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입니까?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정욕적인 귀신의 지혜로 우리가 남은 인생 살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결한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매일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매일 다툼과 혼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떠한 지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새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치유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도망칩니까? 내가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며 싸우며 우리가 서로 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이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생명의 길로, 넓은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지혜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땅의 지혜를, 그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결국에는 나도 파멸하고 마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넓은 길, 넓게 보이지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는,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이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결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화평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